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의 뜻이 무엇이지요? 평강, 평안입니다. 제가 항상 처음에 인사드릴 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 히브리어죠.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샬롬, 평안 하면 누구를 통해서 이 샬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샬롬이라는 CCM 찬양이 있는데요. 좀 감사가 돼서 즐겨 이렇게 들었어요. 차 안에서.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넷째가 이제 샬롬이라고 해야 되는데 살롬 이런 원어 발음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참 평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1년 중에 이날만큼은 꼭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까요? 이날만 지나가면 1년이 참 편할 것 같아. 결혼하신 형제님들 머릿속에 지금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매님들의, 아내 되신 자매님들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거 잘못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집이 냉기가 그냥, 밥은 당연히 못 얻어먹어야 되겠죠. 1년 내내 아마 들들 볶일 거예요. 막 이렇게. 회사에 가게 되면 1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중요한 행사, 이것만 잘 지나가면 되고, 이걸 위해서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또는 그 회사에서 돈을 막 사용을 하는데 잘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정감사를 받거든요. 그 감사에 잘못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막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감사가 빨리 지나가기를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날들이 잘 지나가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정말 중요하고 이 날이 참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잘 지내면 1년이 편해요. 1년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욤 하키푸림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날인데요. 요즘에서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욤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우리가 데이 있죠. 무슨 날. 설날 할 때. 그 날입니다. 키푸르는 속죄,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의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욤 키푸르는 속죄의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새해의 시작을 어떤 날로 보죠? 요즘에는 양력 1월 1일로 많이들 봅니다. 그죠? 양력 1월 1일이 딱 지나면 새해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은 이 날이 지나야 비로소 새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언제죠? 그렇죠. 음력설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음력설이 지나야 새해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달력인데요. 좀 복잡해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두 개가 있죠, 달력이. 우리나라도 달력이 뭐가 있죠? 그렇죠. 양력과 음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는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신앙에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민간력, 유대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동그라미로. 그죠? 여기에 이렇게 종교력으로, 여기가 1월인데요. 종교력 1월은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로 1년의 새해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종교력 1월이 바로 유월절이 있는 달이 종교력 1월인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민간으로 이렇게 지내던 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밑으로 오면은 종교력으로 7월,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6개월 정도. 음력과 양력은 보통 몇 개월 차이가 나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과 민간력의 차이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 14일, 15일 여기가 이날이 이제 유월절인데요. 이렇게 쭉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가 이 날이 7월 1일이 민간력으로 새해가 됩니다. 새해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새해가 이틀이 있는 거죠. 이틀이 있는 것입니다. 좀 약간 그거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민간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농사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우리나라 음력이 보통 그렇죠. 그리고 창조의 날을 기념을 합니다. 창조. 그래서 성도님도 혹시 과거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렇지만 새해 설날이 되면 무슨 일들을 했죠? 구정 때 되면 세배를 드렸죠. 그죠? 세배를 드리고 친지들이 다 모입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설날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 새해에 모여서 앞으로 한 해 동안 잘 이렇게 보내는 그 의미로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눕니다. 훈훈한 정을 나누죠. 보통 옛날에는 설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부터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죠? 약 15일 정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팔절이 시작이 돼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 7월 15일이죠. 이 민간의 달력으로 새해에 15일이 되면 이제 그 초막절이라고 해서 축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되게 기쁜 날이죠. 그죠? 이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지금 오늘 주제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곧 여름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에요. 대속죄일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키자라고 해서 만든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조금 이렇게 써봤는데요. 6월절은 종교력으로 성경에서 1월이 된다면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몇 월이 되는 건가요? 7월. 그렇죠. 성경에서는 7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근데 민간에서 지낼 때는 이 나팔절을 몇 월로 보는 겁니까? 1월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 제 성경으로 17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네, 여기서 날짜가 나오는데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며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일. 네, 일곱째 달 7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 그렇죠. 대속죄일입니다. 즉, 이 레위기서 16장의 배경이 되는 날이 언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6장 한 장에 걸쳐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한 날을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을까요? 레위기서 16장의 대속죄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교훈하신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받아서 죽게 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0장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해서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16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게 되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앞에 그림에 보게 되면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기 2절에서 성소의 휘장 안, 그죠? 휘장 안, 즉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지성소에 법궤, 즉 언약궤 위에 속죄소, 여기 언약궤의 이 윗부분, 뚜껑 같은 이 윗부분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앞에, 여기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이곳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 대속죄일의 하루, 이날 하루만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때 대속죄일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속죄제물로 숫송아지와 번제물로 순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제사 제물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염소 2마리를 두고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두게 됩니다. 이날 속죄일의 전체적인 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4절에 대제사장은 원래 자신이 입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요,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옷도 세마포로 입어야 되고요, 속바지도 세마포 속바지로, 띠도 세마포 띠로, 온 몸을 세마포 옷으로, 관도 세마포로 만든 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앞에 그림에 보시면 이 성소 휘장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으로 분향을 드리는 곳인데요, 여기에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여기서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로 향을 피워서 이 향로를 지성소 안에 둡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 향 연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은 향연, 즉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아까 잡았던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숫송아지 피를 이렇게 들고 와요. 잡은 피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쪽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려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에 받은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드렸던 것처럼, 숫송아지 피를 드렸던 것처럼 속죄소 동쪽에다 뿌리고 그 속죄소 앞에 7번을 또 뿌려요. 그리고 나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혼자 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제단으로 나와요. 이 앞에 성소에서 나와서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그 제단의 뿔들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제단 위에 7번을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7번 뿌리라고 했을까요? 7이 완전한 숫자여서 그러셨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사실 얼마나, 그냥 이렇게 뿌리라고 하면 얼마나 뿌려야 될까요? 피를 얼마나 뿌려야 될까요? 가서 그 대제사장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피를 뿌려라 했으면 자신이 느낀 만큼 뿌렸을 거 아니에요. 한 번? 한 번은 좀 너무 좀 그런가? 2번? 근데 어떤 해에는 내가 올해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막 수백만 번 이렇게 뿌려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한 염소가 남아있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었죠. 아까 염소 2마리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2마리가 있었는데 이 속죄제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이렇게 잡아서 지성소와 제단에 이렇게 뿌렸고요. 한 마리는 지금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나오는데요. 이 아사셀의 20절에 보게 되면 이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요. 21절에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염소의 머리에 가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광야의 저 끝으로 가서 이 염소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두고요. 그리고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 원래 대제사장의 복장이 있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와서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와 온 이스라엘의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29절 같이 아까 읽었었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금식한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금식을 딱 선포하고 하는 날은 이 날이 유일해요. 그 외에 자신이 이렇게 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금식하는 날은 이 날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날로 이 날을 보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시면 어쩌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 속죄일을 지킬까요? 네, 지킵니다. 지킨다고 해요. 이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운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운전을 안 한다고 해요. 이제 치안을 위해서 몇 가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니는 차 외에는 차도에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된다고요.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요. 자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퀵보드, 전동 퀵보드 안 되고요. 전기 자전거 안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 성전에 지금 옛날 그 성전의 그 옆에 서쪽 그 벽에 남아 있는데 그 벽에 앞에 가서 경문이라고 하죠. 이마에 이렇게 말씀 통을 가지고 이렇게 묶고 손에 그 말씀 있는 그 7번이나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죽으로 막 몸을 쳐요. 왜 칠까요? 좀 전에 괴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렇게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풀어졌긴 했는데요.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길거리에서 막 음식을 먹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눈치를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얼마 전에도 이런데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먹으면 진짜 돌로 쳤을 것 같아요. 뭔가를 먹으면. 왜 이렇게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다렸을까요? 바로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한 그 속죄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가 온전히 잘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받아주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단 1년 동안의 것이었지만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5일 후에 초막절을 기쁨의 축제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정말 온전히 잘 보여주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요. 9장 12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고. 여기는 왜 양이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양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까요? 왜 염소와 송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나오는 그 제사는 무슨 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속죄제일,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 제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물이 바로 염소와 송아지였기 때문에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무엇일 뿐이라고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림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실체가 있어야 돼요. 참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율법과 이 제사, 이 드리는 제사의 참 형상은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매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 한시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리심으로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요? 한 번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렸던 그 속죄 제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드려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야 후련한 마음으로 초막절에 즐거운 축제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기쁨의 축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새해가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이죠.
성도님께서는 1년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새해가 밝아오면서 새해는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셨죠.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삶도 그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1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나름대로 한 달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달 동안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11달의 삶을 정말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삶을 돌아보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걸 생각할 때 감사가 돼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홀로 감당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홀로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담당하셨어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스스로 아사셀의 염소가 돼서 저 멀리 가셨어요.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성소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었는데요. 아사셀 염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고 광야 끝으로 갔어요.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염소가 22절에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어떤 땅이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 접근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 거라. 그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먼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이 사람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의 염소가 다 갖고 가서 저 멀리 보지도 않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그렇게 됐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먼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나오는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즈라는 단어가 염소라는 뜻인데요. 염소를 떠나보내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사셀을 떠나보내는 장소로 분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이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아사셀을 떠나보낸 장소로 그렇게 분별했다고 합니다.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다 지키라고. 대속죄일에는 사실 그림자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사람들이든지.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결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정결입니다. 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제사로.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년 중 단 하루 대제사장이 이날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한 번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약간 좀 헷갈리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뭐 이렇게 그 지성소 성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몇 번 들어갔을까요? 향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향로 넣어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한 번,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들고 피를 들고 한 번, 세 번이죠. 근데 여기에 한 번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향로는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향로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 번,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가져오는 것 한 번. 이날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은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하얀 세마포. 평소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복장이었습니까? 보석들도 있고 화려했죠. 근데 이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영광의 몸을 벗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무엇으로 이렇게 쌌죠? 세마포로 쌌습니다.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주변에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세마포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몸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이 세마포 옷을 벗은 다음에요, 대제사장은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요,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바로 헌신과 순종을 담은 제사예요. 속죄 제사 후에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까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신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1년의 시작에 있습니다. 이 1년의 계획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의 1년의 비전 목표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